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아프기도 하고, 어떤 집사님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아팠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난 주간을 톡톡히 보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연세 드시고 힘 없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그 상황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 문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로 인해서 정말 한숨을 내쉬게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고 성도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때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하기도 하고, 너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어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기도 하고 말이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할 때도 많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신뢰가 가고 해서 참 존경받는 분들이라고 했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여러 중직자들 가운데 어떤 실망스럽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실족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참 버겁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세상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무엇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면서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영혼에 대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특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그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대상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바로 부활의 주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르면서 걸어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아니고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감정에 의존하지 않아요. 어떤 충동적으로 생겨난 일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통찰력에 근거한 상상력으로 동원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신앙에 의존하지 않아요. 주관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객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 역사,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계시에 의존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합신을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이 평생을 다해서 추구했던 삶이 계시 의존적 사색이에요. 계시 의존적 삶의 자세예요. 계시 의존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인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기독교 신앙은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역사예요. 구원 역사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에 있어요. 그것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에 더하여서 20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어린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냐?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끝나지 않아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를 고백했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했어요. 몸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뭐냐? 그냥 우리를 영적으로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내버려 두시고 천사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체와는 너무 다른 새로운 육체, 영원한 육체,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육체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만한 질문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럼 다시 살아날 때 그 육체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 그런 질문 안 생겨요? 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질문만 생기고,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다 경험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심은 데서 그 씨앗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형태의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자라는 나무가 생겨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씨앗은 너무 다른 형체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체,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게 있고 하늘에 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도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영광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더 큰 영광의, 하늘에 속한 영광의 형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썩을 육체가 심겨지고 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이 땅에서의 썩을 것, 이 땅에서의 욕된 것,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다 심어져 버리고 버려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하고 부패되거나 상함이 없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온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둘째 사람이 누구이죠?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래요. 그러면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은 상태이고 육적인 존재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데, 자 보십시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하고 같다고요? 하늘에 속한 그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슨 형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귀신, 뭐 천사 이런 쪽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형체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9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죠? 아담과 같이 우리가 지금의 형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긴 해요. 육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특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실족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실망감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교회 식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정말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고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힌다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리들을 쭉 설명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58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결론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결론적으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부활이 없다는 것,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주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무엇이 헛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나서 58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가 나의 대적자가 되어서 나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화살을 쐈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영안교회 가족들과 관계되어서 장례를 지금 치러가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딪혀지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를 몹시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헛된 건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마치 독침을 잃어버린 말벌처럼 아무런 영향가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우리가 확실히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죽음이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으로 담대함을 얻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부활인 육체의 부활까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이유가, 그 확실함이 우리의 육체적 부활까지 보증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단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미래적인 완전한 구원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다가 순교를 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비참하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 경고해야 돼. 흔들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거나 경고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적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거짓된 속임수에 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금 부활 신앙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두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거리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 다 상실해버리고 그냥 포기된 심령으로 될 때면 되라, 나의 신앙적인 내용들이 내 삶에 있어서 자꾸 밀려나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형제들아. 그런데 오늘 15장 맨 마지막 절 58절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 주의 일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영역에서만 어떤 신념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걷기 대회를 준비하는데 우크라이나 난민 가운데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많은 도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신앙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